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설입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설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라고 되어 있는 사진을 저한테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제일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간 무료로 제공되었던 저의 걱정은 올해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었으니 선 결제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뉴판처럼 가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느 대학 갈 거니? 이건 10만 원. 회사 연봉 얼마나 받니? 이건 50만 원. 제일 비싼 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머리가 좀 휑해졌네? 이게 100만 원이고요. 둘째는 이것도 100만 원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런 말들이 듣기 싫었으면 이런 게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설은 매년 돌아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설이 매년 같은 설은 아닐 거예요. 대학에 합격한 후의 설, 고3 때의 설 같지 않겠죠.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의 설하고 취업하고 난 다음의 설 같지 않겠죠. 결혼을 못하고 있을 때의 설과 결혼한 다음의 설 같지 않겠죠. 왠지 의기양양해서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에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설이지만 동시에 같지 않은 설이 되는 것은 시간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헬라어로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하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시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2024년, 1월, 2월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근데 카이로스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들에게 잔소리를 해요. 너 도대체 언제 결혼할래? 그랬더니 아들이 귀찮다는 듯이 3년 있다가 할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3년이 지나면 저절로 결혼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3년 동안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3년 후쯤에는 결혼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게 여자를 사귀는 것이든 결혼 비용을 준비하시든 뭐가 되었든 간에 그때쯤이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여기 그 아들이 말한 3년은 그냥 시간의 흐름이 있는,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3년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3년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크로노스 신과 카이로스 신이 있어요. 크로노스 신은 모양이 아예 없어요. 혹은 어떤 곳에서는 모양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긴 수염을 가진 늙은 현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 반해 카이로스 신은요,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질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어요. 또 발에는 날개가 있어서 매우 빠르게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 신의 앞머리는 치렁치렁하고요.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 치렁치렁한 머리를 붙잡을 수 있는데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는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하죠. 바로 그 의미예요. 누군가는 우리는 다 똑같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그냥 물리적인 시간 그 자체로 보냅니다. 되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신자들도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시간으로 만들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중요한 사건들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저자들은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인간이 알 수도 측정할 수도 없는 신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다스림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우리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역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말이 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계획표상의 시간이 바로 때입니다. 전도서를 보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인간이 사는 모든 세상 만사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적당한 때가 되어야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시간은 어떤 특정 사건의 배경을 표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때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뭐 이틀 후, 3일 후, 3년 후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고서는 거의 다 때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창세기에만 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봤더니 95번이 나와요. 출애굽기에는 74번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은 시간을 때의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당연히 시간을 그렇게 봐야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신들을 맡깁니다. 그들은 마침 초막절이 되었으니까 예수님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서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크로노스라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지내고 있는 반면 예수님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그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아요. 최종 목적을 향해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하나님의 계획표를 알고 그 계획표대로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결정하는 판단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유리한가, 나에게 유리한가 아닌가가 아니고 어느 쪽이 더 성공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냐가 아니고 지금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 할 때요, 우리도 때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때라는 걸 생각하죠. 지금이 이사할 때인가? 심지어 이사를 할 때도 어떤 날을 정해서 하죠? 흔히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날짜를 이렇게 잡아서 하잖아요. 이 때가 과연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가지고 따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판단 기준 역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엇을 따라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른 특별한 시간들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을 향한 뜻은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삶은 그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시간은 무엇을 향하고 있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각하세요?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얼만큼의 시간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투입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창세 전부터 마지막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영원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시간은, 영원은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을 우리를 위한 카이로스로 만들고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를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가 끝일 수 없어요. 지금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이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전체라고 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특정해서 지칭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박해가 한참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쓰여졌어요. 신자들이 잡혀가서 죽고 있던 시기에 쓰여졌어요. 그 시기에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환상과 예언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핍박은 강대해 보이지만 사탄의 마지막 발버둥이다. 저 강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세력들은 곧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그 수작에 넘어가서 믿음을 버리지 마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더욱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 사단의 발버둥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사단의 유혹과 핍박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그렇게 강력합니다. 더 많이 화려해 보이고 더 많이 강력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은 핍박보다 유혹이 많죠.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핍박이 슬슬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나라, 우리보다 먼저 되었던 나라들의 케이스를 보면 거의 그래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믿음을 지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일에 부지런하십시오. 사랑이라는 말에는 아낀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끼면 부지런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화초를 기르시는 분들을 볼까요? 화초에 어마어마한 정성을 기울이세요. 물 주고 햇볕 잘 들게 자리 옮겨주고 잎 닦아주고 영양제 사다 주고 뭔가 이상이 생기면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보고. 왜 그럽니까?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끼면 돌보는 일에 부지런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끼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을 아끼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시간은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흐름일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멈추거나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 즉 카이로스, 때가 되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우리들의 때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만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때일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시간일 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제 설이라고 집사람이 떡을 사다가 떡국을 끓였어요.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먹는다고 하죠. 사실 떡국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100년은 매우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50년을 살았는데 지난 50년간을 돌이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더라고요. 34살이 되던 해 5월 7일 날 제가 뭐 했는지 몰라요. 그날도 분명히 잠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랬을 텐데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날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날이 날짜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시간까지도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 제가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사 왔던 날이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1982년 11월 20일이었어요. 인천에 딱 도착하니까 집에 짐이 안 도착했어요. 밤중에 도착을 했는데 집에 짐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빨간 밍크 이불이라고 하나요? 밍크털 같은 그 이불 그거 하나 방 한가운데다 펴놓고 온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잤어요. 그 기억이 그게 82년도니까 지금 4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근데도 그 기억이 고스란히 떠오르더라고요. 우리의 시간들이요, 이러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로 채워지게 된다면 똑같은 100년을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길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는 돌이켜보는 것이 겨우 몇 분, 몇십 분이면 끝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돌이켜보는 것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시간들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 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기준으로 구약성경 948면에 있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지금 12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절부터 해서 동환이부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지연이, 남집사님, 권집사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와서 한 절씩 하면 12절 오고 13, 14절은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동환이 전도서 3장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한결이 3장 3절 때가 있고 치를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한빈이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으면 할 때가 있고, 힘줄 때가 있고, 물을 던져드릴 때가 있고, 물을 던질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빼낼 때가 있으며 명할 때가 있고
지윤이가. 고 목사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신종을 사랑으로 충성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노라.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당장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서 혹은 오늘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오늘 너무 기뻐서 혹은 오늘 너무 아파서 즐겁든 괴롭든 우리의 오늘의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